또 줌을 통해서 또 샤반 예배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의 글을 게재하고 또 이를 계기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는 어떤 발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이 참 중요하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의 핵심이라면 오늘날에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런 컨퍼런스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이스라엘 회복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제1 종교개혁이라면 제1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2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2 종교개혁을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토라에 대한 말씀은 거의 그동안에는 전무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되는데요. 토라 회복은 제3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라 회복 또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1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회복. 제3 종교개혁은 토라 회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 회복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싶게 안타까우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제2 종교개혁을 향한 이스라엘 회복 그런 어떤 컨퍼런스나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토라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제2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알리야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이 참으로 중요했고 또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리야 운동 속에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토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알리야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는 토라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대단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죠. 각자 처한 위치에서 또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알리야 운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의 그 어떤 중요한 또 핵심은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그동안엔 알리야 운동을 하면서도 토라에 대한 그 메시지는 조금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에서 어떤 성경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적인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시점이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저들은 49가지의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49가지 성경 해석법 중에 한 가지가 토라 포션이죠.
지금은 교회들에서 이제는 서서히 토라 포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다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 49가지 성경 해석법 중에 한 가지 토라 포션으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저들은 에스라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연구하고 또 토라를 준행하며 토라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사역들을 해왔고, 이 사역을 그 초기에 이루신 분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그 당시에 12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토라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포션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토라 포션으로 이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라 여겨지고, 그래서 토라 포션이 한 주간에 말씀을 나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말씀으로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알리야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 포션과 알리야,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교회들에서는 토라 포션을 각 교회에서 지금 서서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제3종교개혁의 또 시발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던 우리가 그 하는 운동이 히브리 뿌리 운동이라 그랬죠. 히브리 뿌리는 그래서 토라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토라 회복까지 갈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18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 내용이 내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와 그 자식과 건축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 사역, 이 사역을 할 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부르신 목적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 당연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이 뭐냐? 그와 그 권속과 자식에게 여호와의 토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일곱 영 중에 마지막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저들에게 임한다. 그 마지막 그 일곱째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메노라의 마지막 그 일곱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그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토를 지키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175세까지 모든 걸 완성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4절부터 보실까요? 4절 이하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와 그 자손과 그 후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아브라함이 잘 감당했기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너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면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키며 그와 그 자손에게 가르치기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 시절에 에스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토라 포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의 율법 학자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죠. 그 에스라 7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시면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들이.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토라에 익숙한 학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토라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만들어놨던 토라 포션 알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에스라는 그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며, 세 번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바로 에스라가 행했던 일과 같이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되겠고요. 에스라를 또한 택하신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13절 7장 13절에 보시면 조소하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알리야죠. 자, 알리야의 뜻이 있는 자, 이 말씀은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느냐 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느냐 하는 거죠.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죠. 신랑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가 아니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단지 알리야 유대인들만 보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을 갖는다라면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행했던 일이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행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 당연히 그 혈통적 유대인이 예루살렘 올라갈 뜻, 이것이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이죠. 성경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첫째는 뭐 과거에 알리야 운동하기 전에는 뭐 예루살렘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생각도 미처 못했고 그냥 단지 저 세상, 이 세상은 무익한 것이고 저 세상 그래서 뭐 어떤 헬라적인 관점이죠. 헬라적 사고에 있었다면 이렇게 어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한테 닥쳐오는 앞으로의 주님의 시대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는데, 그 천년왕국의 시대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셔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때가 되고, 그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때까지, 이것을 뭐 7,000년의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하루가 1,000년이래. 1,000년에서 7일째 안식하는 7일째 샤밧은 바로 7,000년의 메시아 왕국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00년의 메시아 왕국,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알리야에서 유대인들도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 또한 토라가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결심하는 것은 알리야 하는 유대인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나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원누멘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원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업이 뭔가?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국기에 파란 두 줄을 그려놓고 아랫줄이 애국 강이요 위에줄이 유브라데 강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업인데 이것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주님의 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메시아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 회복될 그때 아브라함의 유업으로서 받을 상속자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정 아버지를 듣거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 갈대우르 지역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 너와 나 자손과 내 후손에게 지켜 행하게 가르쳐 지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 왕국까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라 그러죠. 천년 왕국이 완성되는 그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21장에서 20장이 무정행에 갇히고 나머지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라, 천년 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21장에서 보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하늘과 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과 땅이 이제는 완성되는 것.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 시즌까지를 현세상이라 말합니다. 현세상. 이것을 히브리어는 올람하제 현세상이 천년왕국의 완성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데, 그러면 하늘과 땅 그 시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21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처음 것들이라는 거죠. 처음 것들. 자, 처음 것들은요, 하늘과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을 처음 것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둘째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하늘과 땅은 처음 것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둘째 것.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처음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처음 것들. 그런데 이 처음 것들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4절에서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는 세상, 현세상, 올람하제, 처음 것들은 현세상은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는 세상이 처음 것들이고요. 현세상, 올람하제고, 다음 것들, 둘째 것들, 이것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세상, 이것이 올람 아바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처음 것들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은 현세상, 죄와 사망,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는 처음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다면요, 히브리서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7절을 보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7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여기서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오해가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석해왔냐면 첫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을 첫 언약 토라로 잘못 해석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바로 현 세상 처음 것들 이걸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 세상에 일어나는 이 천년왕국이 완성되기까지의 처음 것들, 이것을 첫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단지 번역을 첫 언약이라고 번역해서 오류가 되는데요. 첫 언약이 아니라 처음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헬라어로 프루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루토스는 처음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모세에게 주어진 첫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자, 이 모세에 주어진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해석을 하면 토라는 무음한 것이 아니구나, 토라는 흠투성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토라가 흠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첫 세상, 현 세상이 죄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에 있는 현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토라는 흠이 많은 것이구나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처음 것을 첫 언약이다 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럼 첫 언약인 토라는 흠이 많은 거구나 라고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언약이라는 단어, 여기서 히브리서 7장 8장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류로 인해서 우리는 토라에 대한 잘못된 우리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풀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프루토스라는 단어, 이것은 첫 것, 현 세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올람 하제 현 세상, 이거 7,000년의 타임라인 속에 그 속에는 죄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흠이 많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은 토라다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토라라고 본다라면 토라는 흠이 많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토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토라를 왜곡시켰던 거예요. 국회를 했던 것이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해석을 해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이 중요하게 여기고 왜 토라 포션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훈련을 하려고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7절, 특별히 7절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다라는 것은 처음 것들, 현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둘째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세상, 죄와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없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 7,000년의 타임라인 속에서 마지막 1,000년 그 시즌에는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과 앞으로 다가올 그 올람 하바, 다가올 세상과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그동안에는 6,000년 동안에는 현 세상, 죄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 천년 왕국 시즌에는
현 세상이 현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겹쳐져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세상을 맛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첫 언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첫 것, 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성경을 보는 데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7절은 첫 언약이 아니라 첫 것이 무음한 것이고 둘째 것은 완전한 것이다. 근데 이 첫 것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토라가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토라를 통해서, 토라는 신령한 것이죠. 토라는 진리죠. 토라가 무음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토라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토라를 범함으로 죄가 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죄가 없는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세상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더욱더 완전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에 있는 일은 제사고 십자가 이후에 있는 일은 믿음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현 세상은 죄와 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자, 이 현 세상은 토라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세상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완전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세상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거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그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나라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인식할 것은 이 그 반차라고 그러죠. 반차. 이 반차가 두 반차가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아론의 반차가 있고요.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는 이 땅에서 현 세상, 죄와 사망이 있는 현 세상의 반차인 것이고,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반차는 하늘 성소의 반차, 본체, 하늘 성소가 본체고요. 이 땅의 성소는 본체를 그대로 그려낸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모형이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본체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와의 그 반차는 영원한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고 죄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 없는 반차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본체에 따르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상의 반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세상의 반차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죄와 그 사망이 있는 것은 현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토라가 있는 세상인 것이죠. 토라는 이 현 세상에서 1.1획도 폐하거나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현 세상,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현 세상에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모형인 현 세상이 아니라 실체인 하늘의 왕국의 믿음의 나라에 소속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프루토스란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토라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죄와 사망이 있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는 현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첫 언약은 바로 이 첫 것, 현 세상 올라마지의 첫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인식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첫 것인 현 세상에는 여전히 토라가 1점이라도 빼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예,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 첫 것과 다음 것, 죄와 사망이 있는 것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의 그 기준점을 잘 우리 정리되게 하시고 현 세상에서는 여전히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 1.1에도 폐하거나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서락한 아브라함의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뜻을 가진 에스라 시대의 삶,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2000년 아버지의 열방의 포로 생활, 이제는 모든 포로 생활이 마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